방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말씀은 십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살아라 하고 주신 10가지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다른 십계명은 우리가 좀처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자식의 입장에서 좀처럼 쉽지 않은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일반적으로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크고 멋있게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얄팍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누구나 일보다 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쉬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는 뜻입니다. 그 쉼을 싫어하는 사람은 일 중독자와 같은 좀 이상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 중독자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는 다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왜 굳이 십계명에 넣을 정도로 강력하게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실은 십계명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지금 방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말씀에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두 죽일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자만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셨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킬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즉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지금은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참 불행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삶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았고 그리고 기쁘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조금 부지런하고 뭐든지 열심인 편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가끔은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자녀가 생긴 후에는 마음이 더 다급해지더라고요. 자녀가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저를 다그쳐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주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처럼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제 가족들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집에 와서 잘 쉬지도 못하고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일 중독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을 발견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고 죽이겠다는 무서운 말씀까지 하셨을까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자료도 찾아보면서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무엇보다도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7째 되는 날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쉬지라는 것은 나머지 6일을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라는 뜻입니다. 6일 동안 요령 부리고 꾀부리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라는 뜻입니다. 6일 동안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후에야 7째 되는 날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일을 대충 요렇게 살면은 7째 되는 날 쉬어도 그저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쉬는 것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일 동안 우리는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성실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7째 되는 날에는 7째 되는 날에는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일보다는 쉼이 먼저입니다. 일이 우리에게 주는 재미, 기쁨도 참 많습니다. 일을 하면은요, 먼저 돈, 재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또 성공도 합니다. 분명히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은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주고 또 목적의식도 주고 목표의식도 심어줍니다. 분명히 적당한 일은 우리에게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신 분들이 더 이상 일이 없을 때 그분들은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그리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 성실함이 지나쳐서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지나치면 과로가 되고 혹사가 됩니다. 열심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실수를 하고 살았습니다. 일도 물론 우리에게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준비해 주신 더 큰 선물은 바로 쉼이고 안식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걸 더 해야겠다, 이걸 더 보충해야겠다 하면서 부족한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쉼, 안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잘 쉴 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은 즐겨야 합니다. 삶은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고 참 좋구나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즐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일도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지만 쉼, 안식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은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자꾸 깨닫게 해줍니다. 아,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더 해야겠구나 하고 우리 자신을 가끔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반면 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미 이루어진 것, 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또 지금의 삶에 자족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을 하지 않으면은요, 무슨 쉼이면은 어떤 걸 뜻하냐?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이 참 잘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휴가는 내가 없어도 직장이 참 잘 돌아가는구나 하고 깨닫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새삼스레 다시 한번 겸손해집니다. 이 직장은 나 없으면 안 되는 곳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은 것, 그것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한 것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또 주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 내가 그건 착각이었구나, 남을 많이 몰아세우고 살았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일을 죽도록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부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열심, 노력,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일은 우리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만은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은 나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안식일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사장이 휴일에 직장에 나와서 일하는데 직원은 집에서 결코 발 뻗고 편안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님이 부엌에서 일하는데 이 세상 어떤 며느리가 방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강자가 쉬어야 약자도 쉴 수 있습니다. 갑이 쉬어야 을도 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쉬어야 하인들도 종들도 비로소 허리를 펴고 맘 편하게 집에서 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를 합법적으로 편하게 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죽이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하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멋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시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안식일은 6일 동안 해왔던 일을 멈추고 쉬고 안식하면서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잘 맞춰 있는가 다시 한번 살피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세파라는 표현이 있죠. 세파는 세상의 파도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파를 겪어와서 살았지만 이 세상의 파도는 참으로 강력합니다. 억셉니다. 이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 내가 원하지 않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면서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문득 때려보면은 내가 서쪽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서 다시 돌이켜서 동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코 만만치 않은 세파를 우리는 이겨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파를, 강력한 세파를 이기는 힘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만이 세상의 파도, 세상의 압력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우리 고개도 들지 못하고 허리도 피지 못하고 얼굴을 파묻고 온전히 몰두된 삶을 안식일인 7일째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이 조금 비껴나 있을 때 얼른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삶을 다시 조정하고 맞추어야 합니다. 조금 비켜나 있을 때는 다시 돌이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한참 벗어나 있을 때는 삶을 회복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놓고 우리 삶이 제대로 살아있나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회복하는데요, 그 삶은 바로, 회복의 핵심은 바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처음까지 다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더 세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여러 가지 어수선한 마음이 있고 또 불안하게 못 끝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안식하자.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자 하고 결단을 하고 교회에 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영으로, 육으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내가 어떤 분야에 아무리 경험이 많고 재물도 많고 인맥도 탄탄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하고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현실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또 다소 어떨 때는 기회를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국의 달리기 선수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다가 현실의 손해를 보고 미련하게 기회를 놓친 사람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에릭 리틀이라는 선수, 영국 달리기 선수인데 올림픽이 어떤 대회입니까? 출전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경기가 진행된다고 그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내에서 국제에서 아주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400m 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합니다. 그는 100m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정말 온전한 순종의 끝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에릭 리틀 그는 안식일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성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이 에릭 리틀의 달리기 선수처럼 바로 보상을 받거나 즉시 축복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보같이 손해보면서 그냥 삶을 살아갈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루 매출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다음날 매출이 2배가 되는 것은, 항상 2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육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몸이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쉴 수가 있고 또 어깨를 펴고 가족들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를 살필 수 있습니다. 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삶을 객관적으로 말씀에 비춰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모으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많은 영적인, 육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 세상 기준에 묶여서 주일에 다른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쉬어라 하면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서 세상 끝날까지 안식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